예레미야 19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멸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반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대시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대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그 옹기장이한테 가서 보고 배우라 한 적 있으시죠? 토기장이 거기 가서 하나 그릇을 하나 사오랍니다. 그렇게 잘 만들어진 그릇이다 말이에요.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거는 토기장이가 그거를 다시 허물어 버리고 다시 새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죽을 사오라는 게 아니라 그릇을 사오라 했으니까 제대로 만들어진 그릇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만들어진 그릇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안 만들어진 거는 토기장이가 다시 빚고 하는데 잘 만들어진 걸 돈 주고 하나 사오라 그랬어요. 사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할시드문이라고 이 문 자체가 여러분 그 각주에 보면 질그릇 조각의 문 이렇게 써졌습니다. 문 이름이 그런 거예요. 문 이름이 말 그대로 이 토기장이에서 나온 토기와 같은 이 그릇의 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문 이름이 그래요. 문 이름이 그릇이 거기로 가라 그랬어요. 혼자 가지 말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이 사람들을 불러다 같이 가라 그랬어요. 갔는데 그 문 밖에 뭐가 있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데가 있어요. 그 문 밖으로 나가면 예루살렘에 문이 많잖아요. 근데 이 하시드 문이라고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고 하는 데를 열고 나가면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이 골짜기 이름이 사람 이름이 흰놈이에요. 흰놈. 우리말로 놈자들 하니까 좀 그렇지만 뭐 유대말로는 아무 상관없어요. 흰놈이라는 사람의 아들. 왜 이름이 붙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 집안하고 상관이 있는가 봐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붙였어요. 골짜기 이름을. 예를 들면 한인관의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붙인 거예요. 뭐 그 집안하고 뭔 상관이 있긴 있는가 보죠. 하여튼 이런 골짜기인데 여기가 예루살렘 동남쪽이에요. 서울로 말하면 서울 동남쪽은 하남 정도 되죠. 하남 방향 이쪽으로 해가지고 문을 열고 나가면 좀 나오면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로 갔어요. 가서 선포하라. 뭐라고 선포하냐면요. 유다 왕들 예루살렘 주민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곳이 어디냐면 어디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 골짜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에 너희 귀가 떨릴 거다. 심장이 떨리긴다는 말은 들어도 귀가 떨린다는 말도 비슷한 얘기예요. 예. 아주 무섭고 공포스러운 얘기를 지금 내가 할 거니까 잘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듣는 자가 막 귀가 흔들흔들. 왜 내가 이렇게 귀가 떨리는 소리를 하냐면 그들이 그랬지만 사실은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 바로 너희잖아요. 오늘 데리고 온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에 불결하게 너무나 많은 죄를 졌다. 여기서 이 골짜기에서. 그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특별히 이 골짜기에서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거.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산과 들의 우상 숭배 많이 할 때 산 높은 곳이나 큰 나무 밑이나 골짜기 같은데 이런 데서 한단 말이에요. 이 골짜기에서 무슨 죄를 졌냐니까 조상들이 알지도 못했던 유다 왕들도 알지 못했던 우상의 분향, 향을 피우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죠. 어떻게 사람 죽였냐 하니까 바알 산당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골짜기에다가 유독 바알 신당을 많이 지어놓고요. 향도 많이 피워놓고요. 이 당집, 점집 몰려있지 않습니까? 이 골짜기 가면 산 내내 이런 우상집들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이죠 이제 부모님 모시고 중국 갔는데요. 그 높은 산에 중국 사람들 빨간색을 좋아하잖아요. 빨간색, 노란색 좋아합니다. 이 빨간색 천을 이만큼씩 잘라가지고 산 중에 특정한 곳에는 묶어놨어요. 이게 이제 소위 액땜하고 복준다는 의미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누가 인구 많은 나라 아니랄까봐 산에 어느 일정 되면요 새빨개요. 길이 여기 있으면 길 옆에만 묶어놓은 게 아니고 저 속에까지 들어가서 나무 사이에 빨간색 천을 묶어놨는데 그 일대가 빨갛다니까요. 그런 데가 듬성듬성 있어요. 그 우상숭배 마음 때문에. 새 차를 사면 차 밖에다 빨간색 리본을 묶어놔요. 빨간색 천으로. 이 잘못된 믿음 때문에 온 천지가 새빨갛게 물든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나님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가 이 골짜기가 클 거 아닙니까? 쫙 골짜기 있는데 이 산골짜기 옆에다가 온갖 우상 단지를 쫙 세워놓은 거예요. 무슨 전시장처럼. 사당 세워놓고 우상 세워놓고 사람 죽인 뼈다귀들 불태운 막 연기들 거기 바쳤던 음식 찌꺼기들 그 음식 먹는다고 와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는 짐승들 얼마나 더럽고 불결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 쪼가리만 빨간색으로 붙여놔도 아우 섬찟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거나 한 번도 말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런 뜻이 있다고 가르쳐 준 적도 없는 한마디로 반하나님적이에요. 반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골짜기. 지금까지는 이 골짜기를 도벳이라 부른 적도 있었고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불러왔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러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를 것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옛날 번역이 사실은 더 좋아요. 지금은 죽임의 골짜기라 그러지만 옛날 번역은 제가 알기로는 살육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어요. 살육, 헤라가, 헤렘.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이라면 진멸하여 없애라 그랬죠. 이걸 헤렘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런 뜻입니다.
진멸의 골짜기. 씨를 남겨놓지 않고 싹 죽여버리는 그런 골짜기란 말이에요. 이 골짜기에다가 사람들을 데려와서 유다인들의 이 죄 지은 것을 하나님이 묻겠다고 말입니다. 정확히 여긴지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갑자기 생각나는 골짜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스가랴인가 보면 사람들이 많으며 판결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이런다고요. 그러 봤을 때는 스가랴가 나중에 유대인들과 그 전쟁하는 이야기, 이방인들 전쟁 이야기, 또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이야기, 혹 이 골짜기가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골짜기가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도 죽고 나중에 이방인들도 죽고 그럴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이 동서로 갈린다고 그랬고요. 쫙 큰 지진이 나서 그 옆에 주변에 그 골짜기가 쫙 갈라진다고 돼 있다.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자, 하여튼 얼마나 무섭습니까? 도벳이라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흰놈의 아들이라고 골짜기를 부르지 않고 앞으로는 오직 딱 한 가지로 살육의 골짜기라.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죽임의 골짜기라. 그런 날이 온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것 중에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길 때가 되면 여자의 씨가 오리라. 다윗의 씨가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분명합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살육의 골짜기라 부른 날이 올 것이다.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린다. 그들의 계획은 잘 될 거다. 그들의 계획은 우리가 여기서 이 일을 행함으로 신들에게 기쁨이 되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그들의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복은커녕 살육과 저주가 되게 하신다. 그 대적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 여기에 시체가 가득한 거죠. 짐승은 피냄새를 맡잖아요. 몸에 상처 난 채로 산을 걸으면 늑대와 호랑이 같은 야생 짐승들은 따라 붙습니다. 피냄새 맡고. 물속에서 피 한 방울 흘리잖아요. 수 킬로 밖에서도 상하는 냄새를 맡고 달려듭니다. 그런 것처럼 공중의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리들이 모인 곳에는 사체가 있습니다. 항상 썩은 내를 맡고 달려듭니다. 여기에 사람의 시체가 가득하면 그만큼 짐승들도 엄청나게 달려든다는 얘기죠. 먹고 또 먹어도 남아있는 시체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요,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골짜기를 말하는 게 있어 개입니다. 개. 그 다음에 이게 서로 약간 변형된 말이에요. 개고요. 아들이 벤이고요. 흰놈이 흰놈이에요. 개, 벤, 흰놈 이런 말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개, 벤, 흰놈.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요. 게헨나 그럽니다. 게헨나 그럽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게헨나. 게헨나 신앙에서 지옥을 말하는 말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지옥이냐? 거기가 지옥이란 말이 아니고 지옥이라는 말을 즉 불타는 곳,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들이 불타는 곳이라는 그 심판을 받는다는 곳에 이름을 붙일 때요, 가장 그와 같은 성질의 장소라면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할까 할 때 유대인들은 이미 그와 같은 장소를 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유대 땅에 죄인들이 살육을 당해서
그 골짜기에 가득하고 거기 불이 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요시야 왕이 이 골짜기에 또 세워놓은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여기다 불을 질렀어요. 그 후에 유대인들이 여기에 짐승이나 불황자는 좀 편이 그렇고 무용고자의 시신 또는 죄인들의 사형수들의 시신 있죠? 이걸 여기다 다 버렸어요. 그걸 불태웠어요. 부정한 게 이렇게 옮겨다니면 안 되잖아요. 짐승 죽은 것도 여기다 태웠어요. 쓰레기도 여기다 태웠어요. 또 예수님이 원래 그렇게 십자가 죽은 사람들을 말입니다. 잘 안 묻어줍니다. 저주받은 피 흘린 시체니까 던져버립니다. 바로 그런 데가 여기 이 골짜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정식으로. 이게 그래서 성경에도 구약에도 장사 지낸 바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장사라는 게 없습니다. 이 골짜기에 던져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항상 불이 타고 있어요. 왜요? 항상 쓰레기가 나오니까. 항상 시신들은 있고요. 무용거자, 사형수들, 짐승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정결법이 강하잖아요. 부정한 것들은 이 이후로 맨날 여기서 태웠어요. 불이 끊이지 않아요. 불과 연기가 끊이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지옥,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불구덩이를 이름을 붙일 때 우리는 이게 땅에 있는 감옥이다. 그래서 한자로는 지옥이라 그랬고요. 유대인들은 요거를 이름을 붙일 때 똑같은 장소라는 게 아니고 성질이 같잖아요. 항상 불 붙는 거, 불이 멈추지 않는 거. 그래서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그곳을 이름을 붙일 때 가장 적합한 이름,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항상 불 붙는 게헨놈이라는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 이름을 그대로 갖다가 지옥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우리가 맨날 봤던 불구덩이, 그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였어요. 성질이 같기 때문에 같은 이름을 붙였어요. 이 발음상 히브리어는 게벤 흰놈인데 이 발음을 헬라어식으로 바꾸면 게헨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는 지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이 지옥이 게헨나 이런 말입니다. 끊이지 않는 불구덩이 이런 뜻입니다. 끝없이 타오르는 불 속에 집어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저주를 퍼부으셨는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요새는 수많은 죄인들과 그 죄인들이 섬겼던 죄가 함께 활활 타올라 유대의 역사 동안 끊이지 않는 불이 여기서 타올랐습니다. 여기가 게벤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쨌다고 여기서 우상을 숭배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 그 불이 타오르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갚으실 때 죄인들의 시체를 가득하게 해주기 위해서 시신을 채운 다음에 불을 지르고 그 이후에는 계속 쓰레기와 시체들을 태우는 곳, 불이 끊이지 않는 불과 연기가 끝없이 타오르는 곳, 그런 곳이 되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따와 지옥의 이름을 붙였어요. 무섭지요? 말 그대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생지옥 그러잖아요. 생지옥을 여기서 이만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를 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기겁을 해서라도, 말 그대로 귀가 떨려서라도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된다. 지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광경을 본다면요, 무섭고 또한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평화의 성, 하나님의 눈이 있는 성, 이야, 기가 찰 일이다.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데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이전에도 같은 말씀이 있었어요. 놀란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지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겁없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비웃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는 망하지 않으리라 하더니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어느 지경으로 불행하게 됐냐면 원수들이 와서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이 포위할 때 아들의 살, 딸의 살, 친구의 살을 뜯어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잡아먹기도 하고 죽은 사람의 시신을 뜯어먹기도 하고 짐승처럼. 유대인들은 짐승들 중에도 가려서 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만 먹습니다. 육식을 하는 짐승은 제가 알기로는 먹지 않습니다. 초식동물, 물론 물고기는 예외지만 초식동물을 그것도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들만 정결하다고 그런 것만 먹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딸, 친구의 시신을 뜯어먹는다. 세상에 누가 이 사람들을 보고 유대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설교 듣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지면요. 그 타락함과 그 죄값은 얼마나 크냐 하면 교회 교인들끼리 살 뜯어먹는 것과 같은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눈앞에 유대인들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 생각은 우리가 그동안에 한국과 서방에서 생각한 거는 완전 다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한 생명의 가치가 특별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선택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에는 항상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일 할 때 대개 교회에서 사명받은 것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사받은 것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맥락은 이스라엘을 놓고 하는 겁니다. 그 본문의 맥락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 버리고 찌꺼리가 또 저거 저주받은 것들 같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늘도 보면 조롱을 받는다고 돼 있지만 우리가 항상 성경을 해석할 때 잘못하는 오해가 있거든요. 심판하나 회복하신 하나님, 심판하나 회복하신 하나님. 그래서 끝없이 회복하면서 자기 생전에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고 심판도 없을 것 같고 또 자기 생전에는 한 대 맞았다가도 다시 막 일으켜주고 그 끄트머리 가서는 일으켜짐을 받고 나서 행복하게 죽을 것 같고 이런 착각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선지서에 보면 회복 이야기가 꼭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이 삐뚤어서 그래요. 그 회복 전부 다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마다 뒤에 가면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돌이켜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다 개인적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교회적 차원에서 해석하니까 내 죽기 전에 좋은 일이 있겠지.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리적으로 회개하면 그렇게 그래요. 좋은 일 있죠 당연히. 근데 막연하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 잘못된 거고요. 본문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실 역사상 어느 민족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을 했어요. 그러나 그 무서운 심판 끝에 성경 전체가 약속하듯이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날이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때가 유대인들이 있어서 많이 기다릴 날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구원받을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랬으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 영적인 원리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들도 말입니다. 선택받은 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특별히 교회가 우상 숭배한다든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걸 끊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말했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한다. 그런 것처럼 때가 되면 교회들이 불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잡고 죽이고 때리고 헐뜯는 일이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항상 똑같은 공통 원리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방에도 말입니다. 은혜 있는 교회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시가 많았다 그러죠.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찾는 교회는요. 주일날 독일 같은 데도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서서 3시간 예배. 서서 3시간 예배 드려요. 독일의 어떤 교회도. 지금 그런 데 가면은 박물관 돼 있는 데 아닙니까 교회들이.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서방에 있어도 2시간, 3시간 아예 의자가 없어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게 의자가 없다는 걸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정말 우리보다 훨씬 뜨거운 예배를 드려요. 강력한 예배를 드려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개떡 같은 데는 교회를 휘황찬란하게 꾸며놨지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하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온갖 세상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건 교회 안에 다 집어넣어놨어. 이런 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는 섬기면 안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외에는 골짜기 됐든 집이 됐든 예루살렘 성지 됐든 하나라도 들여놓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허용하고 나니까 끝에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은 버림을 받고 이 백성은 환난과 끌려감,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 지옥의 어원이 된 지역 이름이 저 이방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지옥이라는 말이 그 말의 헬라어 히브리의 어원이 말의 뿌리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골짜기에서 나왔다니까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천국의 어원이 나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도 경계에 경계를 더할 것입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시험해 보시고 내 주변에 내가 생각하는 중심지와 그 주변까지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같은 데가 없는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중심인 예루살렘이 타락하니까 주변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도 불타는 곳이 됐던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먼저는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를 늘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주변에도 이 정결함과 믿음을 해치고 훼손할 만한 것들이 없도록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던 골짜기를 심판하셔서 살육의 골짜기로 그렇게 만드신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우리 주변에는 없기를, 우리에게는 없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